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에 있는 은혜가 샘선능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크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 약속의 땅과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과는 거리가 먼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건강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광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는 바로 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른 말로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성도들을 광야 학교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 에담은 광야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광야 끝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애굽의 맨 끝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담이라는 지역은 광야와 애굽이 서로 만나는 경계선에 있는 그와 같은 마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에담을 벗어나는 순간부터서는 광야로 들어가 광야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담의 뜻이 재밌습니다. 성벽, 방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광야의 유목민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이 애굽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이곳에 방어벽을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성벽, 방벽이라는 뜻의 에담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애굽의 맨 끝에 있는 마을 에담으로 와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이 제국이 주는 방벽과 성벽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바로 이 애굽의 방벽과 성벽을 벗어나고자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방벽과 성벽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방벽과 성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에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각기 다른 두 종류의 기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보호가 낮에는 구름 기둥의 형태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의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로 인도해 주는 이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의 안내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나 아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이스라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것은 출발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짐을 꾸려서 행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구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 서면 그곳이 진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또다시 짐을 꾸려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의 길을 헤매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광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힘든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덥지 않게 했고,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추위를 막고 따뜻한 난방 역할을 해서 춥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셔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낮에 행진할 때에는 구름 기둥이 이 강렬한 태양빛을 맞아 눈을 보호해주고 또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밤에 행진할 때에는 불 기둥이 대낮처럼 밝혀서 광야에 있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에워싸셔서 마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원수들의 공격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구름을 펴서 덮개로 삼았다는 말은 구름으로 뚜껑을 덮어서 완전히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시켰다, 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적들과 또 뱀과 전갈과 포악한 짐승이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히 차단하시고 막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지역은 완전한 방벽이자 완전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비자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정해진 길을 단순히 안내하거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이 오늘은 어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 놓았던 그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은혜로 값없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제의 수고의 결과로 오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시는 새 날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이 새 날을 주시고자 우리가 잠든 그 밤중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노력해서 새 길을 좀 만들어 보렴. 왜 광야가 있는데도 여기에 강을 만들지 않니? 왜 사막의 길을 만들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막에 또 길을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 강에서 흐르는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너희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대적들의 그 쇠빗장을 깨트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보화와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감추어 두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가 되면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앞서 행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15장 19절이 맞나요? 14장 1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이스라엘 앞에 행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침입했을 때에는 뒤로 옮겨서 흑암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아서 언약궤에 넣자 그 순간 이 성막 안에 보관된 이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임재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바로 이 성막과 하나가 된 거지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대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광야 길에서 벗어나 꽃밭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이 하나도 없는 건조한 사막 지역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왔던 물이 이제 거의 다 고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심각한 갈증으로 이스라엘은 전멸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 노예 생활, 이것만 벗어나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풍성한 삶이 시작될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름이 과연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것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꼭 저 구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건가? 왜 기본적인 이 목마름마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 사막의 목마름으로 죽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자.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방금 전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일 길 끝에 발견한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에서는 이미 악취가 나고 있었고 물이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의 물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은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이 너무나 쓰고 괴로워서 그곳의 이름을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3일 전 홍해 사건을 체험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 사건을 체험했을 때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증이 나고 또 육체가 피곤해지자 숨어있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원망을 뜻하는 단어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모여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부리는 투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최소한 애굽보단 더 나아야지. 왜 이와 같은 곳으로 끌고 왔느냐? 그와 같은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왜 물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잠시 찾아온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마라,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라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마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이 마라에 머물렀다면 그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라는 이스라엘이 거쳐가는 곳이지 이곳에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춰선 곳은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도 4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엘림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은 각 지파 12개의 지파가 각 하나씩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물가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숫자 12와 숫자 70은 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이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물 곁에 장막을 치고 고된 여정으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계획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물가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가 옆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가 옆에 서 있는 나무,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가에 서 있는 나무에게도 뜨거운 태양은 내려쬐고 가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가뭄도 태양도 이 나무에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가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서 있는 이 나무는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아 청청한 잎사귀를 내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딱 4시간만 더 참았으면 엘림에 가서 그 물가에 장막을 치고 물을 마시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그 마라의 물에 현혹이 되어서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라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름 기둥이 이곳에 멈춰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그 물에 현혹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라에 머물러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줬다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나타난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아벨의 피가 그 원통하게 가인에 의해서 죽어서 땅속에 묻혔을 때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몹시 괴로워서 절규하며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곁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물에 넣는들 물이 변하겠습니까? 변할 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지켜보는 앞에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지금 모세가 던진 이 나뭇가지는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취가 나고 짜서 도무지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라파라는 히브리어는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알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 가라고 목마른 백성들, 무너지고 부서진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없는 사흘길 광야를 걸어가는 때도 있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땀 흘리며 쏘아 올렸던 모든 일들이 단번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수고하여 거둔 것이 마라의 물처럼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를 쓴물을 향하여 집어넣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를 섬기고 있었을 때 구역장님으로부터 어떤 성도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구역장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힘든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근황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데 다음에 내가 좋아지면 그때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권면하면 저는 집에서 요즘 TV로 예배드려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TV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은 반복되는 거절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역장을 내려놓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만 신방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교구 목사인 저와 구역장님 두 분만 신방하는 조건으로 신방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면서 그 성도님이 얼굴을 비추셨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빨갛게 부어올라서 정말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TV에 이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분에 대한 이 사연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순간 그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놀라면 힘들어 하실까 봐 담담하게 들어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과 헤어진 후로 홀로 딸을 키우며 사셨습니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안 하던 일들을 악착같이 일하다 보니까 손목과 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독한 염색약 탓인지 독이 올라와서 온몸과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병원도 다녀와 보았고 약도 써봤지만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가렵고 따가워서 이 손을 대면 상처가 나서 진물이 흐르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분께서 연락을 두절하셨는지, 왜 출석하지 않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목사인 제 자신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간 말씀을 함께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 가정과 또 성도님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평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이다. 구역장님이 함께 좀 챙겨주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구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구역장님이 그 가정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구역장님이 목사님 거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언니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잘 적응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큽니다.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축 비용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이와 같은 예배당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이 사택관, 주차장, 아스팔트, 담장, 데크, 주방, 그리고 각종 공간들과 전기 배송 등과 같이 교회 곳곳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큰 공사가 없어도 충분할 만큼 제대로 꼼꼼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고 있고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교회 리모델링이 끝난다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코로나 끝난 후에 교회 이 엘리베이터 공사에 논의하시죠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분들께서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대략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벌써 3,120만 원이 헌금이 모아졌고 1,080만 원 정도의 작정 헌금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합치게 되면 벌써 4,2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아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진행하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제 성도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라라는 마음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당회에서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코로나 상황이라 성도님들께 부담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성도님들이 그러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이 엘리베이터는 교회 외부에서 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교회 건물의 어떠한 안전이나 교회가 어떠한 그 건물의 위험이 되도록 하는 일들은 일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면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복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큰 재정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액수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 가라고 목마른 백성들, 무너지고 부서진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2개의 오아시스와 79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것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너져버린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로 회복하심으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상황에 압도되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지 않으셨건만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 착각하며 우리가 마음대로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무리를 얻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느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